정수 형제님께서 예, 그 우리 따님한테 이쁜 따님한테 물었어요. 해 치는 것을 예, 따라잡으면 자동차로 따라잡으면은 끝까지 해를 치지 않게 이렇게 할 수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렇죠? 예. 그 어떻게 얘기했어요? 할 수가 빠르면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맞아요. 빠르면. 그 비행기가요, 뭐 3, 4 이렇게 놓지 않습니까? 5 이렇게 놓지 않습니까? 그런 비행기는요, 따라잡아요. 해가 지는 것을 따라잡습니다. 예, 끝까지 예, 그 속도로 계속 달리면은 끝까지 해 안 져요. 뺑글뺑글 돌아도 예, 안 져요. 예, 공정거 비율을 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 지구가요 자전을 하죠. 지구가 이렇게 팽글팽글 돌지 않습니까? 그 뭐 옛날에 뭐죠? 팽이처럼 아주 팽팽 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만큼 빠른 속도로 도나면요 알고 싶지 않죠? 얼마나 빠른 속도로 뭐 도냐 이거 알고 싶지도 않은데 제가 예, 말해주고 싶어요. 근데 예. 적도 쪽에서는 예, 적도하고 물론 극지방하고 다르죠, 그죠? 예. 적도가 제일 빠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 팽이가 도는데 적도 지방 쪽에서는 1초에 짝 하는 1초에 460m를 딱 지나갑니다. 사람이 딱 서 있잖아요, 적도 지방에. 그러면 460 짝각하는 동안에 460m 딱 가는 거예요. 이 거리가 순식간에 짝각하는 동안에. 근데 그 이어서 1초 더 가면 똑같이 460. 이 속도를 계속 돈다는 게 굉장히 빠른 거죠. 그러니까 태양이 어제도 노을이 질 때 그거 시간이 참 조금만 지나가니까 그냥 폭 지나가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지구가 자전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여러분 운동 안 하고 있어도요 사실은 그만큼 빠른 속도로 예 이제 차를 타고 있는 셈이에요. 예. 조금 더 얘기해 줄게요. 예. 예. 그거는 이제 지구가 이제 스스로 그 안에서 그냥 제자리에서 팽글팽글 도는 속도를 말하는 거고, 여기 어디를 지나갑니까? 태양을 그냥 돌고 있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태양을 돌고 있어요. 여기서 딱 1초 만에 말이죠. 얼만큼 빨리 가느냐 모르시죠? 예. 가르쳐 주고 싶거든요. 딱 1초 만에 태양 주위를 23km로 팍 지나가는 거예요. 순식간에 23km 어디서 어딘지 아세요? 뭐 예를 들어서 예 제주에서 서귀포까지 예, 그 정도는 네, 서귀포까지는 아니고 그 정도 되겠네요. 23km라면 딱 1초 만에 팍 지나가는 거예요. 대단하죠? 요렇게 팽 도는 줄 알았더니 그 자체를 안고 또 이렇게 돌고 있는 거예요. 몇 초마다 23km. 계속. 어지럽죠? 그냥 뭐 자전만 해도 어지러운데 이게 태양을 주위로 그냥 23km 훨씬 빠른 속도로 돌고 있으니까 가끔 이제 어지러우면은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던 우리 엄마, 지구가 엄마가 뭐 누구예요? 이게 태양이잖아요. 엄마가 가만히 있느냐? 아니에요. 엄마 따라 이렇게 돌고 있는데 엄마는 또 엄청난 힘에 의해서 또 돌아요. 이게 우리는 항성이기 때문에 이 태양이 가만히 있는 줄 생각하시잖아요. 사실은 엄청난 속도로 돌고 있어요. 어디에 속해서 도나면요, 요런 항성이 2,000억 개 정도 모이면 이 태양 같은 게
한 2천억 개 또는 1,000억 개 정도 이렇게 모이면은 하나의 은하가 형성됩니다. 하나의 은하. 그래서 우리 그 지구가 속해 있는 그 은하를 우리 은하라고 이렇게 편의상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지구가 속해 있는 은하. 예, 그게 우리 은하예요. 뭐 2천억 개, 3천억 개 이런 게 모여가지고 중심에 엄청난 그 회오리 바람처럼 그렇게 막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그 태양이 꼼짝 안 하는 줄 알았는데 이게 엄청난 속도로 예, 이 오리온 팔에 속해가지고 막 도니까 그냥 우리 지구도 엄마 하면서 어디가 하면서 막 돌아가요. 그래서 이게 1초에 우리 은하 안에서 막 회오리 바람을 일으키면서 막 이렇게 딸려가는 이 속도가 굉장히 얼마나 빠르냐면요. 220km 1초에. 그러니까 여기 어떻게 되냐면 220 정도면 어디서 어디까지죠? 서울에서 강원도 묵호까지. 서울에서 후리포까지. 그 정도 거리를 단 1초에 막 달려갑니다. 정신없죠. 뭐 자전하는 것도 어지러운 데다가 그냥 뭐 또 지구 공전해야 되죠. 또 그 엄마 따라서 막 엄청난 속도로 더 빠른 속도로 막 몰려드니까 이게 머리가 할 때가 있죠. 예. 근데 왜 우리가 못 느끼죠? 왜 우리가 못 느껴요? 우리가 못 느끼는 이유는 그게 한 방향으로 같은 방향으로 계속 직진할 경우 직진해야 되고 또 속도는 계속 일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못 느껴요. 예를 들어서 버스를 탔는데 말이죠. 갔다가 섰다가 막 이러면 울렁울렁하죠. 그죠? 근데 일정한 속도로 계속 간다면 가는지 안 가는지 잘 모를 그 속도가 일정하니까 항상 이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못 느끼는 이유는 그냥 직선 운동을 하는 거고 등속, 소위 말하면 같은 속도를 계속 내고 있기 때문에 못 느낄 뿐입니다. 이걸 우리가 무슨 법칙이라 하죠? 무슨 법칙이에요? 선생님? 관성의 법칙.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전혀 못 느낍니다. 머리가 어지럽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요. 이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니까 병원 빨리 가셔야 돼요. 병원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 은하처럼요. 막 2,000개, 3,000억 개가 이렇게 막 돌잖아요. 그래서 이런 은하가 하늘에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요렇게 3,000억 개가 막 도는 경우가 있고 요렇게 3,000억 개가 막 도는 경우가 있고요. 요렇게 저렇게 막 돕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말이죠. 그 불빛이 없는 아프리카 지역 뭐 이런 데서 아주 깊은 산골에서 이렇게 하늘을 딱 쳐다보시면요. 별빛이 막 쏟아지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와, 요렇게 막 쏟아지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을 보면요. 아, 저 은하는 요렇게 돌고 있구나.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도는 게 아니고, 이렇게 돌면 별빛이 요렇게 보이지 않죠. 이렇게 도는 게 아니라, 요렇게 도니까 우리 눈에 막 별빛이 막 쏟아져 내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늘에는 엄청난 별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뭉쳐서 이렇게 다니고 있어요. 3,000억 개 이런 것들이.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 은하가 자기네끼리 1,000개 정도가 뭉쳐요. 뭐 어떤 거는 600개도 뭉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네끼리 중력에 의해서 하나의 덩어리를 형성해요. 그 바깥으로 나가지 않고 요렇게 600개 하는 또 700개 또 1000개 이 정도 가지고 하나의 공처럼 덩어리를 형성해요. 그 안에 보면은 요렇게 도는 은하, 요렇게 도는 은하, 요렇게 이랬는데 이 중력에 의해서 묶여져 있어요. 요런 중력에 의해서 묶여진 상태를 보고 우리는 은하단이라고 합니다. 은하단. 그래서 은하단이 뚝뚝뚝뚝 떨어져 있습니다. 전 하늘
예, 하늘에 흩어져 있어요.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그 별처럼 많고 또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 거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걸 현재 과학자들이 조사해 보니까요, 와, 해변의 모든 모래를 계산해 보니까 어떻게 계산해요? 이걸 다 셉니까? 예를 들면 요게 들어가는 양을 하나하나 세가지고, 요거의 몇 배다 이렇게 해가지고 대충 계산할 수 있겠죠? 요렇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래를 다 대충 계산해 봤어요. 그리고 흩어져 있는 별들을 대충 계산해 봤습니다. 그랬더니요, 와, 정확하게 거의 같은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별이 조금 있는 게 아니고 정말 바다에 모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작은 게. 예. 대충 이제 부피로 생각해가지고 계산 다 해보니까요, 와, 하늘의 별하고 바다의 모래 숫자가 거의 똑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대충 계산한 거죠. 이게 뭐 한 알이 더 들어갔든지 덜 들어갔든지 우리 잘 모르겠잖아요. 그러나 이제 그 대충 파악은 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계산해 보니까 제가 그걸 봤습니다. 그 대충 계산한 내용. 정말 상당히 정밀하게 계산을 했어요. 어쨌거나 이거 누구 작품이냐면 하나님 작품이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목동이지 않습니까? 어릴 때 목동하다가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됐죠. 그가 이 하늘을 항상 밤에 그 양들하고 같이 이렇게 자면서 생각하고 묵상이 잠기고 보게 됐지 않습니까? 그 성령에 의해서 그 시편을 기록했습니다. 이 우주에 온 정말 엄청난 그 화려한 별들, 정말 다이아몬드 행성도 있고 전체가 다이아몬드 행성이에요. 우리 땅에서 흙이 그렇게 흔하듯이 전부 다이아몬드로 된 행성도 발견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 수많은 행성, 항성 이런 것을 놔두고 어찌 이렇게 먼지마도 못한 우리를 사랑하셨을까?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을까? 그 희생양을 우리 살리기 위해서 보내주셨을까? 우리를 살리셨구나. 그러니까 말씀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천하보다 귀한 것이 한 영혼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이 다윗이 목동으로서 또 영감을 받아서 딱 기록했는데 그거예요. 하늘의 그 엄청난 것을 보고 나를 살펴보니까 아주 보잘것없는 미물에 먼지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희생양을 주시고 아들 삼으셨다. 특별한 사랑을 내게 보여주셨다. 이걸 생각하니까요. 인생이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셨는고 하는 별들을 보면서 감탄해서 기록한 그 내용이 나옵니다. 아마 다윗은 성령 충만해서 이 하늘의 엄청난 것을 보고 그것보다 더 귀하게 우리를 취급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나를 취급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놀라고 이렇게 감탄을 했습니다. 오전 말씀에서 먼저 말씀에서 우리가 하늘나라 가야 되는데 100% 깨끗해져야 됩니다. 그죠? 100% 깨끗하지 않으면 지옥 가는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그 물고기 입을 열면 한 세겔이 있을 것이다. 그거 정확히 알아맞혔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분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거기에 있다고. 그러니까 찍어버렸어라도 그게 빠지지 말라고. 지옥에 들어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거듭나야 됩니다. 완전히 100%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서 100%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 어떻게 태어나냐? 예, 성경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거듭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태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뭐 기도해도 소용없고, 예, 착한 일 해도 소용없고, 그냥 꼭 두 번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태어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가스펠, 복음 이렇게 얘기하는데, 굿뉴스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아주 우리에게 획기적인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두 번째 태어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두 번째 태어나냐? 그거는 아주 중요한 골자인데요. 그것은 이 성경 공부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계속해서 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태어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군대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요. 제가 군에 가기 전, 지금부터 이제 38년 전인데, 장로교를 다녔어요. 장로교를 잘 다녔는데, 모임에 있던 어떤 형제가 또 와가지고 하는 말이, 너 구원의 확신이 있어? 영생 가졌어?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너 지옥 간다? 막 이러는 거예요. 충격을 받아가지고, 난 이 친구는 지금 다녔지만, 나는, 그래도 오래 다녔는데, 나보고 저런 말을 해? 그런데 이 태도나 모든 것을 볼 때, 이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이 친구는. 나는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두려웠습니다. 논산 훈련소 내일 모레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그래가지고, 우리 여름 방학 여름 때였는데, 청년들이, 강원도 그 묵호 장로교회 청년들이 수양회를 간대요. 3박 4일. 그리고 제가, 이게 마지막 찬스구나. 내가 그거 끝나자마자 이제 논산 훈련소에 가야 되는데, 이게 내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마지막 찬스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게 따라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여기서 그냥 간절히 기도하고 또 메시지를 잘 듣고 또 목사님 좀 붙들고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장호 해수욕장이 묵호 아래쪽에 있습니다. 거기를 딱 갔는데 그날 첫날 밤 텐트에 몇 명 이제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텐트 안에 딱 들어갔는데 우리 친구들이 밤이 딱 되니까요. 드디어 술을 탁 빼가지고 한 잔씩 돌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난 이건 아닌데 난 지금 저하고 내 사정이 영 다른 방향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실망하고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인사하고 저 논산 훈련소 가야 된다고 하면서 이제 가버렸어요. 그래서 논산 훈련소 갔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담배 한 대 장전 이래가지고 그 시간 이제 5분 쉬고 10분 쉬는 거거든요. 그 나는 이제 복음 조그만 복음책을 꺼내가지고 계속 읽었어요. 여기 분명히 뭐가 있는데 내가 그걸 확신을 못해서 그런다. 그리고 난 죄인이지 않냐. 그래서 계속 읽어 나갔어요. 근데 그 논산훈련소 2-3개월 동안에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자대 배치가 됐는데 어디 갔냐면은 강원도 묵호 제 고향으로 보내주셨어요. 그 주님이. 제가 전투경찰이었거든요. 전투경찰. 그래서 거기 가서도 계속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동안에 제가 마침내 주님이 비춰주셨어요. 내가 다녔던 장로교회에 다녔는 것이 헛다닌 것이 아니었구나. 그때 뭐 여러 메시지도 듣고 이랬는데 그런 것들이 한몫에 이해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장로교회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고 나니까 그리고 난데 이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이 사람들이 구원 안 받은 것을 알게 됐어요. 내 친구들이 구원 하나도 안 받았구나 지금. 그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목사님 설교했던 내용들을 가만히 생각해 볼 때 그 목사님이 설교한 그 설교 내용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구원받은 걸로 여기고 이런 설교를 하는 내용들이에요.
뭐 어떻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막 이런 거, 용서, 뭐 순종,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데 난 오히려 그런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오히려 짐이 더 왔었던 거예요. 네, 난 저런 거 하나도 못하지. 더 짐이 돼버렸는 거예요. 죄의 짐에. 죄로부터 회방받아야 할 사람이 더 목이 쪼여가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내가 영생을 얻지 못했구나, 거듭나지 못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군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주님이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어요. 근데 이 전투경찰이요, 아주 악랄한 사람들이에요. 아주 그냥 단체가 아주 나쁜 전통, 그런 것으로 아주 매여 있는데, 특별히 이제 우리 100명 중에 대원들이 한 100명 정도 됐거든요. 그 100명 정도 됐는데 67기 그 5명이 자기 위에 한 10명 정도를 열애시킨다는 것은 근무는 물론 근무도 안 서게 할 뿐 아니라 그들이 요구하는 모든 그 서비스, 그 술하고 뭐 안주 맨날 마음대로 취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하는 거예요. 67기 그 5명이 그 밑에 그 한 8, 90명을 꽉 잡고 있는 거죠. 맨날 맞아요. 맨날 맞는데 아까 우리 정서영제님 얘기 중에서 2층에서 일하다 툭 떨어졌다 이런 얘기 하셨죠. 심지어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요, 2층에서 내 바로 후배인데 67기가 때리다 발로 술 먹은 상태에서 발로 2층 건물 2층 그 옥상에서 뻥 찼는데 얘가 그 밑으로 1층으로 떨어져 한밤에 뭐 12시 1시 막 한없이 맞아요. 그냥 뚝 떨어졌는데 이 술 챘는데도 이제 뭐가 있던 게 없었잖아요. 얘 어디 갔어? 차놓고. 근데 얘가 거기서 안 죽고 안 다치고 뚜벅뚜벅 2층으로 다시 매 맞으러 올라오는 거예요. 딱 썼어요. 걔가 어떤 애냐면요, 유도를 몇 단? 유도를 아주 잘하는 애예요. 그래서 자기가 발로 찼을 때 떨어진다 생각하고 이걸 몸을 팽글 낙법을 했는 거예요. 다치지 않고 딱 맞게 떨어지고 다시 올라온 거예요. 맞으려고. 그 정도로 아주 그냥 맨날 맞고, 내 후배는 제가 열어보니까요, 이게 얼마나 맞았는지요. 이렇게 부었는데 시퍼렇다 못해 새까매요. 그냥 얼마나 맞았는지. 총 개머리판으로. 우리 전투경찰은 저기 해안초소를 지켰거든요. 그래서 방위병들 이렇게 놔두고 우리가 해안초소를 왔다 갔다 그러면서 이제 지켰는데, 그게는 사람 죽어도 소리도 안 나요. 파도 소리만 철렁철렁 나고. 그게 맨날 때리는데 졸병들은 맨날 술을 갖다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100원짜리 탁 던져주고 말이죠. 요거 그냥 술도 안 먹어요. 오가피주로 해가지고 두 병, 또 뭐 저 닭튀김 하나 이렇게 사오고 나머지는 너 먹어, 뭐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러면 이 졸병들이 그냥 돈 모아가지고 막 그 저기 술 막 사가지고 바치고, 또 뭐 안주까지 좋은 걸로 다 바치고, 안 그러면 더 맞습니다. 그렇게 해도 맞는데 그렇게 안 해주면 더 맞아요. 맨날 맞습니다. 그 이제 원상폭격이라고 해가지고 머리를 땅에 탁 대고 말이죠. 이건 뒤로 탁 이렇게 짚고, 이건 땅에 있고 두 다리는 또 버티고 있습니다. 땅에. 그러니까 두 다리하고 요거하고 딱 땅에 대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앞으로 공격 이러면 앞으로 전진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바퀴가 달린 것도 아닌데,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워커로 까이는 거예요. 제가 그 동두천에서 이제 복음 사역했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아주 그냥 흐름한 그 집이 있어요. 그 집에 이제 복음 전하겠다고 내 수고를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이 구원받을까 해서. 그래서 뭐 그 숟갈에 옛날 그 뭡니까? 요런 거 뭡니까? 스레트
다 낡은 거 10년 20년이 보면 다 낡았잖아요. 그걸 이제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위로 올라가 가지고 이걸 이렇게 손보다가 그냥 푹 떨어졌어요. 위층에서 딱 떨어졌는데 숨을 못 쉬겠어요. 숨을 못 쉬어요. 그래서 얼른 그래도 겨우 운전해가지고 병원 갔습니다. 정형외과 딱 가가지고 사진을 찍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지금 떨어진 것은 이상이 없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 허리 한번 부러지셨다가 붙었네요. 이런 거예요. 보니까 허리가 부러져가지고 붙었어요. 정말. 그게 언제 그랬냐면 군에서 막 원산폭격 하는데 막 워커로 막 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얼마나 아픈지요. 너무 아파가지고 그냥 견디기 어려웠어요. 그런데도 하도 맞다 보니까 이 정신이 배겨가지고 그래도 막 그냥 움직였습니다. 그런 기억이 나는 거예요. 아, 그때 부러졌었구나. 근데 지금 군대 얘기 이렇게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기 뭐 옷 같은 것도요 싹 빨아가지고 이렇게 대рем질 딱 해가지고 딱 가물대 넣어주고요. 속내의는 그냥 빨면 안 됩니다. 반드시 삶아서 빨아야 돼요. 하얗게 만들어가지고 딱 재주고, 그 다음에 워카 반들반들반들하게 이제 까만 그 구대약으로 닦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뭐 저기 기스라도 하나 가면 안 돼요. 그날 죽어요. 그래가지고 반들반들 해가지고 고차님 거 딱 모셔놓고 이렇게 한 때였어요. 그 67기가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딱 5명이 5명이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만 없으면 살만하겠어요. 이 사람들이 꽉 잡고 위에 사람들은 이제 여기 터치하지 못하게끔 편하게 해주고 밑에 사람들을 아주 죽이는 거예요. 맨날. 제 머리 보셨죠? 이렇게 이게 다 뽑혔지 않습니까? 지금 누가 그러더라고요. 애가 딱 보더니 할아버지래. 할아버지. 충격받았습니다. 이게 머리를 보고 그랬던가 본데 애가. 내 얼굴은 안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워낙 원상복격을 많이 하다 보니까 여기가 빨갛게 피떡이 지다가 조금 있으면 까맣게 돼요. 그럼 그 까맣게 되면 이제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럼 머리카락하고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또 나을만 하면 또 원상폭격 계속. 원상폭격 30분은 기본입니다. 기본. 맨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머리가 유전 같은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내가 소송을 하고 싶습니다. 그때요. 제가 그때쯤 내가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군에서. 이게 거듭나는 거구나. 이게 영생이구나. 근데 너무 현실은 너무 고통스러워요. 매일매일. 근데 이제 그날 또 이제 원상폭격 딱 했는데 쫄병도 쫙 있고 내가 그래도 좀 위쪽이에요. 쫄병 중에서는. 딱 받고 있는데 한번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런 악습은 이거 전달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뭐 조인트 까져가지고 뭐 파상풍 걸려가지고 다리 잘라내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근데 우리한테서는 거의 잘라낼 뻔했는데 1년 내내 이제 경찰 병원에 가가지고 후송돼가지고 긁어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말을 못해. 쫄병이 고창한테 맞았다 이 얘기는 절대 안 해요. 가다가 넘어졌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겨우 이제 잘라내지 않고 이런 후배들도 보고 이랬는데, 그때 제가 원산폭격을 딱 했는데 옥상에서 제가 갑자기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일어나야 되겠다고.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67기 그 사람 앞으로 저벅저벅 걸어나갔죠. 그냥. 너 왜 그래? 이런 거야. 제가 그냥 한 대를 딱 한 대를 때렸습니다. 여기를.
내가 뭐 코피가 그러면서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이 사람이. 2대 때릴 그게 없었어요. 딱 한 대로 그렇게 해버리니까. 그 조금 있다 보니까 이제 그 집차가 와가지고 저를 태워갔어요. 예, 항명이다 이거지, 항명. 그래서 바로 영창에 들어가야 되는데 서장님이 특별 지시로 한 달 동안 반성문을 내려요. 아침, 점심, 저녁. 근무도 안 쉬어요. 아침, 점심, 저녁 반성문. 그리고 한 달 후에 결정하겠다. 영창에 가든지 안 가든지. 그래가지고 제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때 이제 자백 기도가 뭔지 알았어요. 막 누가 가르쳐 주는 것도 없고, 예. 제가 이 아침, 점심, 저녁 반성문을 내다 보니까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얘기도 다 쓰고요, 내가 이게 또 필요한 마음에 짐이 되는 거 있으면 다 쓰고요. 이래가지고 한 달을 쭉 냈더니 경찰서장님이 특별 지시라고 그 영창에 넣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 근무하라고. 근데 근무하러 나가니까 67개 가만히 있겠어 5명이 죽이려고 하죠. 그냥 툭 치면서 너 살아서 나갈 생각하지 마. 딱 5명이 다. 예. 정말 안 되겠어요. 하루하루가 참 겁나는 거예요. 스릴 정도가 아니라 겁이 나서 못 살겠어요. 그래서 기도했죠.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을 영접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제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한두 달 했나요? 멀지도 않았어요. 예. 하나님이 그들하고 나하고 완전히 쫙 갈라주셨어요. 예. 그 원주 기동대가 창설됐는데 거기에 각 서에서 사람들을 다 이제 명령을 해가지고 뭐 82기 3명 어디 경찰서 보내라 뭐 이러면 그 경찰서에서 보내는 거예요. 기수별로 이렇게 막 여기에 막 보내는데 우리 동해 경찰서에는 67기 5명을 보내래요. 딱 그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 신기하게 예, 뽑혀가지고 딱 그거 같잖아요. 조금 있다가요 연락이 왔는데 막 여기서는 왕고참이었는데 그거 가니까 중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전국에서 몰려들은 기라성 같은 고참들이 자기 위에 반이 자기 위고 반은 자기 아래예요. 중간이 있으면 더 맞아요. 엄청 매일 맞는데요. 매일. 속으로 고소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들으시구나. 내가 뭐 지금 구원받았든지 아니면 뭐 구원받은 지 10년이 됐든지 20년이 됐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에 계시잖아요. 그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의 뜻대로 바꿔 주셔서 기도해 주시고 탄식 가운데서도 우리를 기도하시고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응답해 주시는구나. 예를 들어서 100명 중에서요 5명 뽑는 방법은 여러 종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죠? 확률 배웠어요? 확률. 확률 잘 못해요. 확률이라는 게 뭐 별거 있나요? 전체 경우의 수분에 그 일정 특별한 그 수가 나올 경우죠. 그러니까 확률이라는 것은 전체의 경우의 수분의 그 특별한 경우 이거 아니에요? 그 100명 중에서 5명 뽑는 방법은 요놈 이렇게 해서 5명 뽑을 수 있고요. 한 가지 요놈 2가지 뭐 이런 식으로 그것이 모든 종류의 100명 놔두고요. 일렬로 놔두고 5명 뽑는 방법은 수만 가지입니다. 사실은. 그래가지고 그게 분모가 되는 거예요. 분자는 그 5명 딱 한 가지 경우밖에 없죠. 다시 말하면 분자에 비해서 분모가 너무 커버리면 그걸 수학적으로 0이라고 하자. 0. 우리가 지금 1 나누기 큰 수 그래도 뭐가 있을 텐데 아니에요. 수학에서는 그걸 0이라고 취급합니다. 0. 무한이라고 한다면 그 경우의 수가 거의 인간적인 확률에 비하면은 확률이 거의 없는데 그때 딱 이뤄주셨어요. 기도가 뭔지 이해가 됐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가고 내가 얼마나 성장했냐 안 했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은 주님이 들으시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알게 됐습니다.
근데 그 후로 벌어진 일은 더 놀라워요. 이제 그들이 갔기 때문에 내가 갑자기 점호자의 위치, 고참의 위치에 딱 가버렸어요. 그래서 밤 10시면 우리는 그냥 막 쫙 네오반에 검열하느라고 아주 군에 갔다 오셨죠? 군에 갔다 오셨으면? 안 갔다 오셨어요? 아유, 그러시군요. 군에 갔다 오셨고, 물론. 예. 그 10시 되면, 저기, 점호 취합니다. 점호, 검토하고, 오늘 했는 것에 검토하고, 지적당할 거 지적당하고, 이렇게 잠자잖아요. 근데 그 10시에 엄청 맞습니다. 그냥. 이런 데 탁 찍어보고, 먼지가 있네? 이러면 반 죽습니다. 그래서 10시에 되면 늘 맞았어요. 10시, 11시, 12시, 1시까지도 계속 맞고 막 그랬습니다. 하여튼 잠을 자기 전에 꼭 맞았어요. 그냥. 그 정도로 나빴어요. 사람들이. 근데 제가 이제 점호자가 됐는 거예요. 딱 돼가지고 제가 점호를 취하는데 얘기를 했죠. 내가 지금까지 했던 그 점호 방법은 내가 사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쫄병들한테. 그리고 내가 얼마 전에 사실은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래서 내가 성경을 요즘 하나하나 이렇게 읽고 있는데 내가 읽은 대로 깨닫는 바대로 이렇게 나눠주겠다. 너희들에게 얘기해 주겠다. 그걸로 전보는 마치는 걸로 하겠다. 이거 뜻밖이죠. 얘들은. 그래서 제가 간증도 하고 말씀도 나누고 이런데 하루 이틀 3일 4일 얘들이 잠을 못 자요. 맞아야지 잠이 이제 습관적으로 왔는데 저놈이 또 마음이 바뀌면 언제 때릴지 몰라 이래요. 그래서 계속 이제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어요. 갑자기 제가 고참이 돼버렸어요. 그 사람들 가는 바람에. 그리고 이제 그 근무지 이렇게 순찰 돌 때 말이죠. 해안 초소를 보면서 해안을 보면서 계속 간첩이 있나 없나 이거죠. 간첩이 오나 안 오나. 사실 우리의 그 적은 북한 간첩이 아니라 우리 내부에 있었어요. 사실은 그동안은 아주 원수예요, 원수. 그래서 이제 밤에 이렇게 순찰을 하고 이렇게 하는 동안에 우리 쫄병하고 이제 하나의 말씀 이렇게 나누고 또 복음 이렇게 나누는데 어느 날 그냥 눈물을 막 흘리는 거예요. 졸병이. 그래서 방파제 끝에 가가지고 막 주님 영접하는 기도 막 하는 거예요. 우리 졸병이. 그런 기도. 막 그런 그 때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영생 얻으면요 환경이 바뀌어지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구원받았다 하는 형제가 있으면 그 형제님을 귀하게 여기고 그 형제가 뭐라고 말해도 이 형제가 어려서 잘 몰라서 그렇지 이게 아니고 우리가 존중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거죠. 이 형제가 이런 말을 했다?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만약에 성령으로 말씀하실 수가 있거든요. 성령의 말씀이라면 음성을 귀를 기울여야 했어야죠.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어떤 틀 안에 가두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얼음처럼 또는 고체나 이런 것처럼 가둬져 있는 것이 아니라 불꽃같이 이렇게 임하시는 것을 봤지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의 고정관념으로 성령님의 뜻을 따를 수 없을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으면 성숙했을 뿐만 아니라 막 구원받은 형제야 할지라도 성령이 나타내십니다. 인도해 가시고요. 그래서 그러한 때를 보냈습니다. 군에서. 한번 거듭나는 것이 그렇게 놀라운 환경의 변화까지 일으키는 거고 또 그 군 생활이 보통 2년 3년이라는 것이 잃어버린 2년 3년이 아니라 정말 내 영원히 구원받은 그런 값진 시간이었고요.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초소를 이제 초소와 초소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근무하는데요. 이 방위병들이 요 초소에 몇 명 근무를 합니다. 요 초소에도 몇 명 근무하고 이렇게 초소마다 근무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경계 근무해야 되는 위치는 여기까지야. 구역이. 그래서 마지막 그 초소에서 우리가 밤 1시나쯤 돼가지고 저하고 제 쫄병 2명이 이제 잠을 잤습니다. 앞에는 이제 방위병 지키죠. 그때 당시에 뭐가 있냐면 방위병들이 많이 돈도 떼끼고 맞기도 하고 막 그래요. 여기 방위병 나오신 분 아니 계시죠? 그때 당시에 그랬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아니고. 그 마지막 초소에 육군들이 이렇게 가끔 넘어와가지고 우리 방위병을 때리고 돈도 뺏어가고 뭐 먹는 것도 다 뺏어가고 그런 적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맨 끝에 초소에 있었던 거예요. 그날 잠자고 있는데 밖에서 뭐 도덕도덕 소리가 나요. 그러니 육군 하사가 여기까지 우리 구역까지 넘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쫄병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제 대항을 했죠. 근데 이 사람은 이미 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격 자세를 하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막 개머리판으로 맞기만 하는 거예요. 계속. 그냥 이렇게 또 쏘아버리면 끝이니까 그냥 맞기만, 피도 흘리고. 저는 어떻게 합니까? 저는 누워있죠. 왜냐하면 제가 고참이잖아요. 이 전투경찰 고참은요, 함부로 가볍게 움직이기 아닙니다. 예. 절병들이 다 처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누워서 이렇게 보니까 해결할 수 없어요. 보니까. 예, 둘이가. 그래서 제가 또 이 정의감 있죠. 예. 참아야 되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이러면 안 되는데. 그냥, 예, 뭐, 불같은 그 정의감. 이게 일어나가지고 그냥 발로 한 방을 빡 쳤습니다. 그냥 두 번 찰 시간도 안 줬어요. 그냥 단 한 방을 빵 쳤는데 이 사람이 이 계단으로 올라와가지고 문을 열고 들어왔던 그 문을 다 부수면서 뒤로 나가 떨어졌어요. 그 아래로 계단 저 아래로.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가니 군대 얘기했더니 그래서 우리는 이제 쟤는 이제 기절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예. 이제 짐 사가지고 나가려고 했는데 얘가 올라오면서 야 조금 있다가 한 5분 있다가 올라왔는 것 같아요. 올라오면서 그냥 저를 보더니 총을 쏘아버리는 거예요. 16. 와, 그래서 제가 총알을 봤습니다. 총알을 봤어요. 총알이 날아가는 총알이 안 보일 줄 알죠. 근데 보였어요. 이 불을 뿜고 나오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싹 지나가는데 딱 보니까 여기 그 초소 안에 콘크리트에 딱 맞아가지고 팍 돌다가 톡 떨어지는 거예요. 총알이. 그날 그거 맞았으면 끝났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그거예요. 나를 내 영혼을 구원해 주셨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 그냥 막 보존해 주는 거 아니구나. 그냥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자기 자녀가 됐다 할지라도 예. 이거 때 되면 그냥 데려갈 수 있는 거구나. 이게 언제든지 내 생명 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구나. 이거 그런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때 되면 다들 가셔야 됩니다. 그죠? 예. 가셔야 되는데 어쨌거나 그때 제가 구원받고 육체의 그 구원도 받았지 않습니까? 그때 죽을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 거 나니까 예, 야 그렇구나. 인생이 그런 거구나. 구원받았다고 해서 다가 아니고 야, 주님이 쓰는 데까지 쓰시다가 데려가시는 거구나. 제가 11년 됐거든요. 저 필리핀에 간 지가. 예. 그때 처음에 갔는데 한국 사람을 못 만났어요.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때 저 나이하고 똑같은 한국 사람을 만났어요. 예. 그 집 애들도 있고 예. 그 집은 이제 상업을 하고 예, 이랬는데 제가 그분 만나면 이제 복음 전하고 이렇게 했는데 예. 참 반가웠는데 어느 날 그 집 아들이 딱 전화가 왔습니다. 예. 아버지 총 맞아서 죽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가보니까 이미 늦었어요. 다 죽었고 예. 이 마약이 너무 많아요. 거기는. 마약이 우리 산마리노 교회 있는 산마리노 마을 안에도 어른들이 50%가 두 사람 중에 한 명은 마약한대요. 아직도. 예.
어쨌든 마약쟁이가 돈 없고 손 떨리고, 이게 마약 떨어지면 손 떨리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돈은 필요하고 이러니까 총 갖고 나온 거예요. 총이 얼만큼 많냐? 10,000정. 퍼져 있는 것만 해도 10,000정이에요. 1억 2천 명이라고 한다면은 거기다가 이제 뭐 아이들 좀 빼고 또 여인들도 빼고 이렇게 본다면은 뭐 한 4명 중에, 어른들 중에 4명 중에 1명은 총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아직 너무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미군이 50년을 통치하는 동안에 미군들은 뭡니까? 자기 방어를 위해서 총을 가지잖아요. 지금 또 미국에. 예. 마찬가지예요. 그 필리핀의 미군들이 그런 것을 다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빨빨 죽는데요. 죽을 때 무덤에 총 갖고 들어가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총을 내놓고 죽기 때문에. 물려받은 총만 해도 엄청난데 길거리 가면은 자기네 총이 더 좋다고 자기네 거 사라고 막 선전을 이렇게 광고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총기가 자유예요, 거의. 그래서 참 하여튼 뭐 몇 명 다 한 4-5명 중에서 1명은 총 가졌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만큼 많아요. 그래서 그때 마약쟁이가 돈 뺏으려고 왔는데 그분의 아내가 지갑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지갑을 낚아챘는데 남편이 뒤에서 손을 잡은 거예요. 그랬더니 바로 총으로 여기를 쏴가지고 죽인 거예요. 그래서 참 알 수 없는 곳이구나, 이 필리핀이. 뭐 우리가 생각하기에 회교도들이 있는 뭐 인도네시아라든지 또 뭐 이란, 이라크 이런 데가 훨씬 뭐 위험하다 이럴지 몰라도요, 필리핀에서 죽는 선교사들이 제일 많습니다. 총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지금 또 한국 사람들을 보면요, 돈으로 생각해요. 돈. 저 사람 잡으면 돈 생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주님이 그런 것도 다 군에서 경험하게 하시고 여기까지 보내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요거 조금 보겠습니다. 산마리노 교회의 복음활동 상황과 기도 제목 이렇습니다. 스타 1번. 저희는 가정을 개방하는 5곳에서 매주 복음 집회를 합니다.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월요일 엘레나 집회 모임. 여기에는 오로라, 마리솔, 세릴라, 곤잘레스, 로즈, 엘레나 이렇게 모이고 있습니다. 화요일 롤리 자매 집회 모임. 루이사, 엘마, 리사, 아날린, 에벨린, 릴리아, 롤릿. 수요일에는 호세 집회 모임. 마리사, 지나, 마리카, 호세, 리사, 조이, 핑키, 미셀, 마키, 진키. 목요일에 멜초 형제 집회 모임. 다이안, 다다, 포텐시아나, 사니, 레이첼, 엘린다, 메리안, 진, 린다, 디바인, 디바인인데. 금요일은 골덴 마리아 모임. 르카프, 프란시스, 에드윈, 리토, 알프레드, 빌리, 에드리안 이렇게 모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 수, 목, 금, 토 이렇게 됐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요, 제가 거기서 느끼는 것은 교회로 영혼을 가자 해봐도 1년 2년 매달려도 안 옵니다. 그게 천주교 분위기라서 더군다나 잘 안 오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한 명 인도하기가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까? 그죠? 교회로 인도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주님 어느 날 이렇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 구원받은 성도 집을 개방해서 그중에 친구들을 초청해봐라. 이렇게 하니까 친구가 초청하는 데는 또 와요. 그 집에. 집이 조금 만만하죠. 그래도 옆집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하나하나 월, 화, 수, 목 구원받은 성도들을 오픈해가지고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있어요. 완전히 있기까지는 교회로 인도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교회 하면 아주 질색이에요. 그냥 막 황소가 말이죠. 그 죽음
소 잡는데 그 길 안 들어가려고 딱 버티는 것처럼 교회로 데려오려면 그렇게 힘들어 안 와요. 거의. 근데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와요. 그러면 시간만 딱 정해놓고 제가 갑니다. 가가지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 화요일 롤리자매 있죠? 롤리자매 집. 이렇게 모이는데 롤리자매 간증문 한번 볼까요? 얼마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우리 그 세 번째 페이지에 한번 보시면은 롤리타 간증문. 예. 19년 2월 22일. 저는 롤리타 알 아빌라입니다. 저는 3남 1녀의 자녀가 있고 산마리노 노스완 다스마니아스 까비떼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주님을 알고 있었지만 이것은 이제 그 천주교라든지 일반 뭐 이상한 종교들 이런 것을 말하는 거겠죠. 저는 예전부터 주님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기쁘시지 않은 일들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워지는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남편이 직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며 살았습니다. 저는 매일 남편의 월급이 충분하지 않다고 불평하면서 살았습니다. 저는 항상 집 앞에 있는 사리사리 수포에 외상이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평화가 있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기도하고 교회도 다녔지만 경제적인 축복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문제에 묶여있는 상태였습니다. 하루는 어떤 한 남자와 3명의 여자가 저희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 사람들은 저에게 작은 책자를 줬는데 그 책자에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저는 죄를 모두 회개하고 주님의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삶을 주님께 드리기로 했습니다. 저는 예수님 안에 믿음이 생겼고 그분을 저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은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렇게 저는 주님을 저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분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피를 흘리셨고 저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 안에 믿음으로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저는 현재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고 제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저를 계속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영생을 얻었고 저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을 확신합니다. 현재 저의 삶을 이끄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고 제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의 힘을 받아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하나님의 자녀로서 산마리노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자매 성경 모임에 참석하면서 계속해서 저희 믿음은 굳건해질 것입니다. 최병희 선교사님과 김은미 자매님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예, 이 자매가 친구들을 모아가지고 화요일날 이렇게 그 집을 오픈해서 모이고 있습니다. 여기 한 장 더 넘기셔가지고 멜초 간증문 좀 보겠습니다. 멜초 제가 이렇게 안 읽으면요 여러분이 한 달은 이걸 집에 놔둘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버리지 않고 한 달 후에 이걸 조용히 이제 읽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버리실 것 같아서. 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그죠? 그래서 귀한 간증으로 여기시고, 저는 북사말 카타마니 고향인 51세 멜철 라그리마스입니다. 저는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엄청난 죄인이었습니다.
저는 저를 결국 지옥으로 빠뜨릴 마귀에게 복종하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요한복음 3장 15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외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제 선교사님의 도움으로 주일 예배와 성경 공부에 계속 참여하면서 제 믿음은 자랐고 저는 제가 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죄를 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저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현재 하나님께서는 저의 죄를 모두 대속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는 성령님의 도움과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제가 사고를 당했을 때, 제가 역자주인데 교통사고로 발가락 절단 수술을 했음. 죽을 수도 있었지만, 이랬습니다. 제가 사고를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와 있는 대로 살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께 영광을. 51세 멜초 형제가 구원 간증한 겁니다. 그래서 목요일 보면 멜초 형제 집에 오픈해가지고 이렇게 친구들을 데리고 옵니다. 근데 이 집에 전기가 안 들어와요. 깜깜하죠.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님들이 한 분 자기 집을 오픈해가지고 친구들 초청해 놓으니까 이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이한 모임이 있는데 수요일날 한번 보세요. 수요일날 첫 페이지에 수요일날 한번 보시면은 호세 집의 모임 이랬습니다. 여기 이 호세가 벌써 호세가 누구냐면은 게이 남자인데 여자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 집의 모임이에요. 근데 이 집을 어떻게 거기서 성경 공부하게 됐냐면 우리 자매 중에서 진키 자매가 있는데 완전히 그 아버지가 마약 장사꾼이에요. 지금도. 그러니까 마약 장사해가지고 돈 엄청 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빌딩 3개가 있다, 조그만 빌딩 3개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 자매가 태어나면서 아버지 엄마가 마약하는 것을 가운데 생활한 거죠. 그러니까 그 습관이 아주 나쁘죠. 그 마약을 그렇게 하면서 자랐어요. 어떤 때 심지어 어떤 때 말이죠. 제가 성경 공부하자고 막 이렇게 다독거려가지고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있는데 그 진키자매가 저 안에 앉아가지고 듣긴 듣는데 이게 듣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이 눈이 마약을 하면 그런가 봐요. 흉치게 하면 뭐 시꺼멓고요. 저기 사탄이 이렇게 형체를 띠고 나타나면 저렇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섬찟하고 막 그래요. 그리고 이러고 눈이 초점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구원받고 난 뒤에 물어봤어요. 그때 마약한 게 아니야. 이때 자기가 마약 엄청 했는데 내가 그 거리에서 항상 이게 성경 공부하자 이래가지고 이렇게 모으거든요. 할 수 없어서 끌려 들어온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구원받고 딱 달라진 것이 진키하고 그 남편까지 마약을 전혀 안 합니다. 친구들도 인정해요. 그러니까 엄청난 변화죠. 그 징크 집에서 성경 공부를 딱 시작했는데 징키가 하는 말이 우리 집보다도 이 친구들의 중심이 되는 집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호세 집이라는 거예요. 호세가 이게 게이거든, 게이.
그래서 야 그게 가보자 하니까 정말 친구들이 많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호시 친구들을 보니까 얘도 게이네. 얘도 게이고 게이가 3명. 예. 여러분 그 게이들 복음 전해야 됩니까? 안 전해야 됩니까? 예. 게이도 특별한 죄인이 아니고 예,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복음이 필요합니다. 예. 복음을 좀 이렇게 듣고 나더니 나중에 얘들이 서로 하는 말이 있어요. 야, 너 이제 정말로 거듭나면 너 정말로 거듭나면 지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너 정말 거듭나면 너 머리 깎아야 된다 이거. 이게 길거든 이렇게 여자처럼. 너 정말 깎아야 된다. 그럼 그것도 깎아야지. 이래 여자 그 양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뭐 머리 긴 거, 게이 이런 거 얘기 안 했거든요. 그냥 복음만 전하고 죄인이라는 것을 전하고 이러는데 스스로들 알아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 그래서 하여튼 그런 그 3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모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 한번 보시죠. 스타 2번. 매주 토요일에 어린이들 모임이 5골목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 이곳의 전통적인 천주교를 떠나 기독교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기도해 주세요. 토요일에 어린이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9시에 몽골 골목, 10시에 파리 골목, 11시에 나폴스 골목, 12시에 비엔나 골목, 오후 1시에 라오스 골목. 의자가 다 똑같죠? 골목 하나 온 길 가까이 있는 골목이에요. 바로 옆에 골목인데 그 의자를 착착 포개면 23개 정도가 제 경차에 딱 들어갑니다. 그럼 끝나자마자 다 옮겨가 딱 펼쳐놓으면 아이들이 딱 앉고 다음 선생님 딱 가르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오후 1시까지 딱 가르치고 또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청년들 딱 가르치면 6시간을 토요일 합니다. 지치죠 조금. 그 천주교의 분위기에 있는 애들을 이제 성경을 직접 보는 그런 분위기로 바뀌는 거죠. 천주교에서는 뭐예요? 오유, 감히 사람이 성경을 오픈해? 그것도 읽고 해석까지 해? 이건 뭐 신의 경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감히 신부도 아니고 교황도 아닌데 뭐 해설까지 해? 근데 우리는 읽고 해설해 주잖아요. 설명해 주잖아요. 근데 그런 성경을 보는 그런 분위기로 바꿔놓는 것이 우리의 1차적인 목적입니다. 스타 3, 현재 예배당 건축은 80% 정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전하게 잘 완성될 수 있게 기대해 주세요. 오기 전에 찍은 2층 지붕이 아직 안 덮였죠? 그래서 2층 지붕이 덮이면은 마치는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오른쪽에 이제 주일날 우리 성도님들 모인 거 찍었습니다. 그 정도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15평에 모이는데 뭐 화장실, 남녀 화장실, 부엌 합해가지고 15평이에요. 그러니까 뭐 요만 할 거예요. 정말 우리 메인홀이 요거보다 더 작은 거 모르겠다. 요 정도. 그래 이제 장례를 볼 때 좀 넓혀야 되겠다 해가지고 요로 15평 더하기 15평 해서 30평 지금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이제 마지막 간증문이 하나 또 남아 있는데 제가 왜 이렇게 간증문을 읽어 드리냐면은 이 사람들이 충분히 성경 공부를 하고 난 뒤에 스스로 이제 간증문을 써니까 정말 아주 명쾌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어떤 뭐 보고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 스스로 이렇게 깨달은 바를 이렇게 쓰는데 충분히 성경 공부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시간이 필요하죠. 성경 공부 충분히 이제 성경 공부하는 것이 좋고요. 확신 있을 때 그때 이제 침례를 주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아주 없다는 것을 아시고 기대치 아니하시고 선한 행동이나 또 율법을 지키는 거나 이런 어떤 것도 기대치 아니하시고 두 번째 태어나라고 말씀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참 우리가 신약성경과 이 구약성경을 우리에게 주어지지 아니하였다면 우리가 어찌 거듭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힘을 얻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가령결 교회 성도님들 붙들어 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또 신실하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을 인하여 감사드리었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 한 가지 감사드립니다.